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구약의 거의 끝쪽에 1306쪽에 있습니다. 1306쪽 스바냐서 우린 12월 2022년 이제 마무리를 스바냐서로 합니다. 1306쪽에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습이라고 되어 있죠. 습. 네, 습이라고 되어 있는 스바냐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지금 아몬의 아들이었던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되었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은 결국 우상 숭배가 큰 시점이 되었죠. 처음 솔로몬 때에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솔로몬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그 후대에 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악을 행할 때에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시나이께 북쪽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나라가 다윗의 왕이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주신 그 나라가 또 그 왕권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이 왕권을 지키겠다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북이스라엘을 내가 잘 다스려 보겠다고, 하나님은 없고 내가, 그래서 그 르호보암은 남쪽의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 신하가 북쪽을 다스렸는데, 그 신하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맨 위에 그 북이스라엘 꼭대기의 단과 맨 밑에 경계선에 남유다 못 가게 하는 그 경계선쯤에 그 베델에다가 우상을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굳이 성전에까지 내려가서 솔로몬 세운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시작. 하나님이 축복을 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북쪽에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우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부여잡고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왕이 그렇게 하면 백성을 다 망하게 하고, 가정 안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가정 자녀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는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우리가 또 선한 왕이다 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마지막까지 완전하진 않았어요. 완전한 왕은 지금 요시야 시대의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가 누구였냐면 히스기의 현손,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 그러니까 왕족이었어요.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하나님 이제 부르셔서, 왜냐하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족을 그래도 부르셔서 좀 뼈대 있는, 아무나 또 그 모르는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 더 안 들으니까 그래도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그들이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는 요시야 아들 때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에요. 완전 멸망하기 30년 전이에요. 요시야 때는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우상 산당을 회파했어요. 요시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 북쪽의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타락하고 또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그 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셔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요시아가 나올 거야. 3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300년 만에. 그 사이에 아무도 우상을 회파하고 그리고 산당, 거기 산당을 없애고 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도 산당을 회파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그렇게 한 것은 요시아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악이 그 위에 그 할아버지 때 므낫세 때 너무 악했어요. 정말 악한 그 왕일 때 그때에 정말 막 뼛속까지 우상 숭배하고 아주 악하게 했죠. 그것이 너무 백성들 사이에도 모든 악으로 가득 차 버렸어요.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시대인 것 같고요. 지금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이 다 들어왔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하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그래서 요시아가 아무리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때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그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서 요시아 왕을 일찍 데려가시죠. 너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했으니 네가 이 악을 보지 않고 않게끔 내가 너를 먼저 데려가시겠다 해서 이 악을 보지 않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 개인의 구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요. 그 아들들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우리는 어떻게라도 해서 그래도 회개하고 하면 천국에 가요. 우리는 부모 때부터 그냥 예수님 믿고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또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손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우리는 그래도 부모 세대 때 그 믿음으로 정말 부흥회라는 게 있어서 부흥회도 있고 정말 늘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데 인제 우리 자녀 때 또 손주 때 이제 그때가 인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정말 종교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해 드렸지만 그 자손 그 자녀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자녀들, 손주들, 이 요시아의 손주들까지 정말 다 죽임당하고 정말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다 많이 배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 정말 그 눈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고 막 눈알 다 뺏기고 빼 빼서 눈알을 빼버리고 막 쇠사슬에 묶고 하는 그 고통의 때가 심판의 때가 있게 되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말씀하셔요. 불과 30년 후에 일어날 말씀인데 그들은 "설마 이런 일 없어." 하고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고. 절대 안 망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할 거야."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감옥에 막 가다 두고 그리고 때리고 이 거짓 선지자 저주를 하냐고 하고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2022 년이 인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실 저도 음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한 일주일 남기고 제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된 게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동안은 된 게 없는 거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득한 악이 정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됐다 하는데 된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금식을 이제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금식을 해야 되겠다. 심 닿는 데까지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왔어요.
내년까지 내가 드러난 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약함이죠. 저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지.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마귀를 쫓아내야지. 내가 천국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저 안에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뭐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끊어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 말씀으로 이어져서요. 여러분, 저도 이 마지막 2023년 정말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정말 임마누엘, 이 현수막 붙여놓은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게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진멸하리라, 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정말 진멸하고 다 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일주일 동안에 정말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철야 예배도 나오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악을 진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그 나라를 주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광야를 돌고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 가장 악한 함의 자손, 그 함의 자손의 가장 악한 그 가나안, 그 자녀가 살았던 악한 곳을, 제일 더럽고 악한 것을 청소하시고 다 깨끗이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두게 하셨는데 그들 또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땅조차. 그러니 내가 이 유다 땅을 내가 진멸하겠다. 3절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하니 자연도 다 몸살을 앓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요, 이제 다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보니 그 다 우리가 자연을 더럽히고 뭐 플라스틱 그것으로 그 물고기도 다 신음하고 모든 것을 너무 탐심과 욕심으로 이 자연 만물도 다 우리가 병들게 만들었죠.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시대 당면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온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의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다 멸절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만 하늘나라의 공중에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거예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이제 우리가 변화체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이제 육으로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이 그림자이기에 이제 본향으로 우리는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진멸되는데 먼저 우리는 그때에 30년 후에 일어날 이 유다 땅에 진멸이 있고, 그 후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계속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멸망의 사건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나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무슨 말씀을 주셔요? 70년이야. 기간도 알려주세요. 70년이면 다시 귀환할 거야. 그래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그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해라. 다시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지금 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각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것의 원인은 뭐라고요? 바알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들은 이미 지금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알 우상을 멸절할 것이다. 그 마림이라는 이름과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마림, 그 바알의 숭배자들 다 멸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우상이 문제인 거예요.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우상은 부처가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다른 것을 신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도 나오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 시대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없어요. 거기는 그냥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는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요. 할례 받지 않고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다 예배해요. 그런데 혼합주의인 거예요. 겉으로는 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한다고 짐승 갖다가 번제도 드리는데 속죄 제물도 드리는데 진짜 마음속에서는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이 이방인들이 그건 바알이야. 바알이 풍요케 그것을 또 부여잡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을 부여잡고 산다는 거에서 혼합주의가 돼 버렸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과 똑같죠. 교인들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피지 않으신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묵상집을 주면서 그냥 하루에 한 10절만씩 10절이라도 읽고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아주 막 매번 부탁을 하는데 말씀 보기 전에 그냥 세상 TV 세상의 것을 더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앞에다가 괴짜를 붙이면서 조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이 전혀 받쳐주지 않으니까 말씀을 버리고 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어떻게 보면 또 더 악한 자들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전도해도 오지 않죠. 왜요? 본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 너나 잘 살아." 하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회개하라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6 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 전혀 따르지도 않아.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는 기도하지도 않아. 몸만 와 있고 마당만 밟는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 그래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미리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멸망당하지 말라고. 멸절할 거야. 진멸할 거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 절에서도 진멸하라. 3 절에서는 모든 걸 진멸, 진멸, 진멸. 내가 아주 멸절할 것이다. 4 절에도 계속해서 멸절할 거야.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야. 심판.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지 심판주로 만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요시야의 아들 때 비극이 일어났다고요. 그 시드기야. 마지막 끌려가는 그 시작이에요. 눈앞에서 자녀들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요 멸망당하는 거 마귀에게 다 끌려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흥청망청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래 잠잠해라.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하셔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시끄럽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였다. 희생 제물이 뭐예요? 희생 제물은 이제 유다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 희생 제물을 먹을 자를 청하였대요. 누구를? 바벨론이란 강대국을 청하여서 이제 그들이 침략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침략해 올 것이다. 역사적으로 침략해 와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귀환시키고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증명이 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이것을 신화같이 생각해요. 성경을 창세부터 읽지 않으니까 신화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속사로 읽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역사,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구원을 누리게 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다 예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한 번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쉬운 성경으로 이거 개혁 성경도 주어하고 동사가 정확치 않아서 잘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쉬운 성경으로 한 번만 정신 차리고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을 안 읽는 거예요. 한 번을 제대로. 왜냐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는 지금 너무나 풍요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자녀 시대는 더 풍요로우니까 그저 돈만 있으면 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 버는 데만 혈안되어 있지 이 멸절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은 전혀 모르는 정말 장님처럼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서도 절대 그렇지 않대요.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그 마음을 사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아니면 감옥 갖고 죽임 당하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 왕이 원하는 대로 백성이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망하지 않습니다. 저 예레미야 저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고서는요 그냥 다 이 육의 목숨을 위해서 다 거짓말을 시켜서 백성들을 심판 때를 준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선포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근데 스바냐 선지자처럼 예레미야는요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이 주님 오실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저는 최소한 40년 있으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생명은 모르잖아요. 최소한 100년 산다 하더라도요. 내 100년까지 살겠어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거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아니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오늘도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아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정말 삶이요 공고한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인의 옷을 입느냐고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입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넘어서 이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채워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심령이 성전이잖아요.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 채우고 그냥 분노와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내 안에 거짓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는 이 교만한 자들. 그래서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 이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것이 어문이 뭐예요? 이게 고기 잡은 것을 파는 상인들, 그 비린내 나고 하니까 그쪽에 상인들이 다니는 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들어올 때. 그리고 제2구역, 이것은요 신시가지. 그래서 좀 상류층들에 사는, 지금도 뭐 신불 땅이 그래도 좀 잘 사는 동네죠. 이렇게 그렇게 상류층들 무역하고 하는. 그리고 11절에는요 막데스 주민들, 이거 무역하는 주민들이거든요. 무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많이 평 살아가는 그들이, 부유한 자들이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이제 무역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제 멸망일 뿐이다. 지금 무역도 하고 뭐 고기 잡았다고도 팔고, 나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 기뻐하고, 지금 내가 이런 집을 지었다고 내가 기뻐하고, 다 울음소리야,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다니며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항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미 심판이 선고되어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집 짓고 자랑하고 기뻐했던 그 모든 것 거기서 살지 못하고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회복이 있어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비록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회개하면 회복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인 거예요. 그래도 설마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교회는 오나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결국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을 준비할 때가 되었어요. 오늘부터 정말 이 스바냐의 이 심판의 선포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악들, 특별히 우상하고 싸워서 다 우상을 내려놔야, 내가 사람을 돈을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줬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 우상이 되고 내 자랑이 되어서 내 힘이 되어서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더 붙잡고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멸절이에요. 멸망이고요. 그것이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는요 정말 언제요? 요시야 때에, 요시야는요 이 말씀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요시야는 어떻게 왕이 8살 때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해. 그 전에 왕들이 관심이 없어.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악했는지 관심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요. 그런데 거기에 처박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나라는 망했구나. 이제 이 나라는 끝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산당을 다 해파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 다 멸절하고 북쪽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시원케 하드는 북쪽까지 올라가서 정말 철저하게 이 악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일찍 데려가셔요. 그 눈에서 이 자녀들 죽어나가는 꼴 안 보게 일찍 데려가시고요.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그 자녀들, 아들들 다 죽임 당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릴 때예요. 지금은 내 자녀가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천국 가고 내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서 정말 천국 백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지만 화도 내리지도 않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버렸기에, 그래서 다른 것을 부여잡고 다른 우상을 부여잡고 이것이 나의 힘이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혹시라도 있다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 2022년을 마감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2023년에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요시아 왕처럼 말씀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으로 받게 해서 말씀 그대로 살며 모든 악을 잘라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